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열매를 맺은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열매 맺는 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열매 맺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가 이상한 나무, 병든 나무라고 한다면 그리고 뿌리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가지에게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무가 문제가 있을 때에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이지만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연이 사람들과 다른 진실하시며 완전하시며 영원하시며 그 권세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였는데 그러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뿌리도 문제가 없고 나무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지의 책임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붙어있는 이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며 우리는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 세상에서 주님에게 속한 자로 불러내신 것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까꿍하며 그냥 놀자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였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 경배, 위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독사조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광에서 이제 유래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하고 온 땅 가운데 마치 그게 뭐냐면은 빛이 등경 위에 두게 되면 온 산 위에 있는 것까지 비추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공의, 거룩하심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사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서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 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피조물인 걸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도구로 우리를 쓰시는 것뿐이지 우리는 그렇다고 하여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진짜 탁월하다. 진짜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니다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지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성령도 아닙니다. 여기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사람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해요. 하늘로 올라갔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임하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뭐 비유풀이니 해가지고 그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말씀으로 임하신 자 그가 이만희다. 이런 약한 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도구이지 껍데기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언제라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그릇은 파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 옛 본성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젠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본성을 따라 사는 거 아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 이야기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과 성향과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 힘으로는 그걸 또 죽일 수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계시는 스승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셔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세상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도 이건 아니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스승이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때마다. 거기에 불순종하지 말고 에이 아담이 왜 선악과 따먹은 거야?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왜 그걸 따먹어서 이렇게 우리 모두 죄인이 된 거야? 이런 생각 다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참된 아담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거는 내 본성을 다스리시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을 다스리시고 그거를 깨트려 주시고 눌러주시고 그래서 그게 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하신 주의 성품이 참 악했던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봐도 나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 자신이 증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낼 때에 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랬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바로 저런 분이셨구나.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야, 정말 이 세상에 어디를 보아도 맡길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 사람에게, 그게 진정한 부흥이고 그게 거룩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들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어디 다녀? 교회 다닌대.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고 가르침을 받게 되고 이것이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창조적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본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인본주의자들 이거 아주 불편해요.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뭐냐고. 내 노력은 뭐야? 내 열심은 뭐야? 내가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말로는 여러분 이 신앙인들도 말로는 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인본주의자라 그래갖고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내가 뭔데? 아니 내가 노력한 건 뭐냐고.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말로는 그럴 수 없지만 내 안에서는 그게 계속 소리쳐 외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나타나요. 참된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천상의 삶을 누리는 건데 그게 그런가 보다. 이해 불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목마르고 늘 염려하고 늘 근심이 되고 그냥 세상을 보면서 온갖 탐욕과 탐심 절대 버릴 수 없죠. 말로는 뭐 다 버렸다고 하는데 반드시 어떤 순간인가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특히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본성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숨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돈보다 더 생명처럼 여기는 게 뭐냐면 물질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겠는데 그래서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관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물질 때문에 대부분 다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 물질 보면은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 뭐 세습의 문제니 그 전부 다 뭐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 왜 못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일구어 놓은 교회 이거 참 황제처럼 사는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 수가 많아지면 가장 참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육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자는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교인 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 유혹에서 참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쳐주면 성도들은 귀를 가린다고요. 불편해합니다. 내 귀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해주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보시면 그냥 와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 찾아온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달콤한 소리 들으려는 것 아예 포기하셔야 돼요. 그거 달콤한 소리 들으려고 교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왜 갑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가잖아요. 교회 오는 이유는 내 영혼에 이 아주 도대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와 같고 악취나잖아요. 문둥병에 걸리면 내가 어디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이 문드러져도 아픔도 못 느끼고 이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이를 고쳐주시고 눈먼 소경을 고쳐주시고 귀먹은 자의 귀를 열려주시고 그게 뭐예요?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 악취나는 죄에 빠져서 악취나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 영적인 질병에
갇혀있는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사슬에 매여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그 포로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문둥이들이 많아요? 요즘 소록도에 가도 그런 분들 많지 않은, 그 육적인 그런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런 안진뱅이 된 자, 신앙에 걷지를 못하고 맨날 그냥 앉아서 한결같이 몇십 년이 지나도 성장할 줄 모르는, 열매 맺을 줄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죠. 그런 교인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대신 위임하셔서 영적으로 저들을 깨어나게 하고 문둥이들을 고치게 하고 눈먼 소경을 뜨게 하고, 그래서 볼 것을 보게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성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그 일을 위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죽기까지 주님이 죽으셨더니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여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의 청춘 바치고 재물 바치고 주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전부로 여기면서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우리를 완력으로 굴복시키셨나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힘을 가지고 그냥 너희들 나한테 복종해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복종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독사예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엄과 그 존귀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그걸 높여드리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게 되니까 창조의 목적에 달성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자의 영광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게 뭐가 좋은가?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질문이 생기죠? 제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23절,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걸 보면은 아마 자손 대대로 이게 대재벌의 집안이 아니었나 싶지요. 청년이 어떻게 많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왔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고 보니 영적으로 갈급하겠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지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저 나뒹구는 마른 떡 한 조각도 맛있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가득 차고 냉동고에 뭔가 먹을 게 가득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별로 안 먹게 되죠. 참 사람 심리가 희한해요. 없을 때는 다 그냥 조그만 하찮은 것도 먹거리로 소중하게 여기는데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으면 별로 입맛에 땡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할 때는 많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막상 소유해 보아도 절대로 소유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10대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며 많은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인간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 지적인 어떤 만족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누려보았어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유명하죠? 그 방탕한 아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였지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행적인 청 먼저 찾아가셔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드디어 어머니의 기도와 함께 그 기도가 연락이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 참된 만족이 없었나이다. 재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권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형도 죽이고 그렇게 그럴까요? 영혼이 곤고해서 그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기계처럼 막 박수갈채를 하며 환영하고 그냥 아주 무슨 그 환영하는 인파들 보세요.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세요? 인위적으로 막 누군가 시켜서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으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문재인 대통령 태어나셔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욕이나 하고 다 자기 지지하는 100% 지지받는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지하는 국민도 있지만 반대적인 그러한 것으로 그냥 악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태어나셔갖고 어디 뭐 15만 명인가 그렇게 많은 인파가 환영하고 그 앞에서 연설을 하고 그러셨대죠. 굉장히 그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정말 신처럼 대접받는 거, 그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이 사탄이, 아니 천사가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고요.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뿌린 겁니다. 그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그 가라지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주목받지 못하면 마음이 서운해져요. 근데 이걸 날마다 쳐죽여야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날마다 쳐죽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죄된 욕망을 쳐죽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잘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목숨처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식을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남편을 또 벌벌 떨어요. 남편이 또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더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잘 살펴보고 그걸 주님께 던져버려야 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해요. 오늘 부자 청년은 재물, 이게 우상이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셔요.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계명, 10계명에 대한 것을 쫙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고 하면서 주님이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 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에 대한 것을 주님이 상기시키니까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아니 네가 정말 온전하기를 바라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보화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너가 소유를 다 팔아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보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기는 싶은데 이거 버릴 수가 없다 생각하죠.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쉽다. 그러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난 재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들 안에도 저 재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많은 소유를 가진 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무엇인가 다 있어요. 노숙자들도 다 그런 거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는 없었을까요? 마지막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것까지 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라고 제자들이요 서로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물질이든지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사람으로는 안 돼요. 내 목숨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근데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신 게, 이게 누가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돈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이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염려가 됩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돈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걸 그냥 세상 속에 뱉어버리고 그걸 막 찾기 위해서 이러고 악의 다툼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던 주님의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올려드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헛된 욕망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지,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랴? 평안을 끼치노니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남기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이러한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삶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상급을 약속하셨는지 베드로가 질문을 했죠.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께 여쭤봤어요. 제자의 길을 간 사람,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상급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에 여러분, 이제는 이 처음 것들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시는데 이 땅에서는 주님이 가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비천히 여김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욕심과 탐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경우 있어요. 자기의 저 속에는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 욕망하는 것들, 얻지 못하는 거, 그걸 무슨 고난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걸 무슨 십자가로 생각해요. 그건 주님의 이름을 또다시 능멸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만 욕되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는 없는 자로 살고 존재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고 온갖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박해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길을 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갔더니 이 세상에는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천히 여김을 받았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나라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세대를 초월한 교회의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심판하는데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앉으신 자리에 그 앞에 옆에 쫙 앉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정에 보면은 재판장이 있고요, 양쪽에 배심원들이 있어요. 배심원들 보세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재판장이 다 알아서 해요. 뭐라고 가끔 물을 때가 있는데요, 이 재판장을 중심해서 양쪽에 쫙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이 밑에 원고와 피고가 있잖아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원고 죄가 없는 것 같아도 원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억울합니다. 내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시오. 뭐 또 나를 뭐 힘들게 했던 사람 원수 갚아주시오. 뭐 이런 게 원고 아니겠어요? 피고는 뭐예요? 이 원고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거 판결해 주세요 하면서 재판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고나 피고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열매를 맺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주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우리 주님의 제자들 다 그 길을 갔었잖아요. 가룟 유다 외에.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아서 뭐라고요? 심판,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냥 누르고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서 누르시지 않아도 내 본성으로라도 이러면 안 되지 하면 우리가 그냥 혼적으로라도 그러면 살아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누르게 되면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냥 기쁨이에요. 우리가 조롱을 당해도. 근데 성령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자아 의지를 가지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뭔가가 아유 내가 참아야지 이러잖아요. 다 기억하신다고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참고 뭐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했던 거 다 주님이 기억하셔요. 심판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억울함도 다 보상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였는지 주님께서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열매 맺는 자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앞에 부자,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졌던 사람 영생을 얻고자 왔지만 날아가 버렸잖아요. 쭉정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르고 주님이 명하셨던 열매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었을 때에 영원한 나라도 상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세 무궁토록 누리며 살게 됨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이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어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천하게 살지 마시고 가볍게 살지 마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들로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